준비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수단으로 삼으면 본질을 얻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미 패배한 것, 망한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과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가, 잔해더미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임신을 하지 못했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신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회복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나름 이제 인생을 좀 잘 살아보려고 블레셋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싸움에서 크게 패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했던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신다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함께 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결과를 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만 같은 이 상황을 경험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빼앗겼다, 그것을 강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탈당한 것 같은 삶. 이 분위기 속에 회사에 뭐에 휩쓸려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사라져 버렸다.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빼앗긴 것만 같은 이 상황을 우리에게 도대체 왜 허락하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세 가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강탈의 이유, 둘째로 강탈 속의 기회, 셋째로 강탈의 복귀.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강탈의 이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4,000명이 바로 죽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장로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패배를 당하게 하시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아무리 못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도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저쪽에 교회도 안 다니고 이렇게 이것저것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랑 싸워서도 내가 성과에서 지고 전쟁에서 지고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셨다라는 인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다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냐? 언약궤가 실로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자 이야기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작은 상자입니다. 상자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었다고 하죠. 십계명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앞서가라. 무슨 말이에요?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이기 때문에 왜 내가 진 거야? 그럼 하나님을 끌어와야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문제는 이 언약궤까지 블레셋한테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겨보려고 승리의 하나님을 구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빼앗겼다. 이게 본문이 주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고 기도하면서 뭘 해봤는데 오히려 낭패를 봤다. 오히려 떨어졌다. 오히려 잘 안 됐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수단으로 삼으면 본질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랐을 때 승리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었어요. 그냥 애굽 속에서 엄청 고생하기 때문에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랍니다. 그러다가 홍해도 가르고 만나도 받고 요단강도 건너고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목적이 된 것이 아니고 승리가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거 이겨야 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누굴 가져왔습니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스러운데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 모든 임재, 모든 인도하심이 완전히 멈춰버린다.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구하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다. 근데 하나님이 수단이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모든 임재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그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제 개척교회를 그때 신대원 들어가면서부터 했으니까 어느 날 어떤 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3학년 선배님인데 서창영 전도사님이시죠? 개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좀 몇 가지 좀 질문하려고 하는데 제 개척교회에 관심이 많아서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시죠. 그 학교 앞에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개척교회에 대해서 질문이 많다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10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내가 개척한 지 얼마나 어떻게 알았지? 잘해드려야겠다. 개척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건 정말 실수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막 해줬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2시간을 이야기해주고 보냈습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른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서창희 강도사님이시죠? 네, 맞는데요. 개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는데요. 예, 제가 잠깐 좀 인터뷰를 좀 하고 싶다고. 그래요. 저 카페로 가시죠.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상해요. 질문이 똑같다. 첫 번째 질문도 똑같고 두 번째 질문도 똑같고. 그래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줬어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른 두 명한테 또 연락이. 서창희 강도사님 되시죠? 개척하셨다고. 알고 보니까 3학년 수업에 교회 개척과 복음 전도라는 과목이 있는데 레포트를 그걸 쓰는데 직접 개척한 목회자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 오기예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냐? 용인시 양지면이었어요. 그러니까 깡촌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개척한 사람을 찾아요. 그러니까 서울까지 가려니까 너무 다들 귀찮은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야, 기숙사에 개척한 애 있대. 개척한 애 있대. 그 소문 때문에 저한테 다 수요가 몰린 거예요. 갑자기 날 알아준 게 고맙고 관심 가져줘서 고마운 게 짜증 거 화로 돌변해 버려가지고 그 한 주간에 오는 그 이후의 얘기들은 선배니까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A4 용지로 인터뷰 다 만들어 놓고 아니요 서창희 전사님 파일 보내드릴게요. 메일 주소 보내주세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처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수단인 거죠. 그들에겐 제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학점이에요. 목적은 뭐예요? A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저를 수단으로 삼으니까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아마 그냥 그 사람한테 갔을걸요. 여러분이 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뭔데요? 그게 뭔지 잘 안 다가와요. 오늘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수단으로 삼은 것은 얼마든지 포기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게 내가 수단으로 삼았다는 뜻이에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게 내가 수단으로 삼았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수단은 포기가 가능하죠. 다른 개척한 사람이 있다면 그쪽으로 갔겠죠. 내 목표는 학점이기 때문에, 내 목표는 개척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게 나를 수단으로 대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가 편안한 걸 너무 좋아합니다. 편안한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배든 하나님이든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 건 맞는데 수단으로 내가 사실 더 목표로 한 것은 편안함이죠. 안전함이죠. 그러면 그 순간 임재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수단으로 삼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단으로 삼은 곳에선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 근데 이게 모든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문화의 목소리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뭐냐? 내 삶에 내가 고귀하게 만들고 삼는 목표를 하나 딱 던져줍니다. 너 인생에 이거 참 가치 있지 않니? 그리고 나서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람, 가족 이 모든 것을 수단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오늘 제목이랑 똑같아요. 남을 수단으로 여기는 그 사람은 언제나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존재로부터 오는 본질, 임재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가진 무언가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원하는 건 10개의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수단으로 여긴다는 것은 내 목표가 가장 높은 교만한 사람이란 뜻이죠.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직원들을 대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수단으로 부리는 게 있어요. 그때는 내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저 사람이 의외로 어떤 역할을 이 직장에서 해줄지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목표만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을 취직시키기 위한 하나님,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결혼시키시는 하나님. 위대한 것 같지만 그게 전부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살게 만드실까요? 사업 잘하게 하기 위해서. 끝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결혼 잘하게 하기 위해서. 과연 그러냐고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취업밖에 없는 거예요. 만남밖에 없는 거예요. 학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 임재로부터 오는 전체는 다 사라지고 목표가 교만해지는 순간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바뀌어요? 내가 겸손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상대를, 그 존재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임재가 내 삶을 끌고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케빈 요크 시스트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스타그램의 창립자이시기도 하시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에 인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인수되는 이 막전막후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노 필터라는 책이 있는데 어떻게 저커버그가 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할 수 있느냐.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이 위협을 느끼고 이 사야겠다는 그 처음에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나에게 이 페이스북에 도움이 되게 만들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커버그는 투자자들이 인스타그램의 가치를 5억 달러로 평가해 돈을 투자했다고 들었을 때 이 작지만 범상치 않은 경쟁자가 큰 위협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유일한 해답은 사들이는 것뿐이었다. 와, 큰일 났다. 이거 사는 것밖에는 답이 없겠다. 근데 문제는 뭐냐? 자기가 M&A를 많이 해보다 보니까 서로 말이 잘 안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맨 처음에 페이스북이 트위터를 사려고 했습니다. 근데 트위터 사려고 하니까 트위터가 이거 돈 줄게요 그랬더니 그럴까? 싫어. 이러고서 못 샀어요. 못 사는 바람에 트위터가 경쟁자가 돼서 자기가 고생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페이스북이 어느 정도 잘 나갈 때 야후가 10억 달러 줄게. 살래? 좀 우리가 살게 그랬더니 싫어. 안 팔아. 내가 할 거야. 이런 자신감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뭔가를 사고 판다는 게 돈 준다고 다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자기가 경험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진리 하나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저커버그는 앞서 08년에 한 번의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당시 트위터의 CEO는 5억 달러 정도면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었다. 그러나 갑자기 말을 바꿨고 트위터는 강한 경쟁자로 부상했다. 저커버그는 화가 났지만 그 자신도 똑같이 거절한 적이 있었다. 06년에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 정도의 연륜이 됐을 때 야후가 10억 달러를 제시한 것이다. 그는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다. 페이스북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키울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 팔어. 내가 너한테 왜 팔어? 이런 거 막 하면서 자기가 막 이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들어보십시오. 그런 경험으로 무장한 저커버그는 시스트롬을 상대할 방법을 정했다. 창업자 대 창업자로 부딪히는 것이다. 시스트롬은 이게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제품을 운영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계속 간직하려 했고 독립회사가 갖는 어떤 위험도 겪지 않으며 계속 인스타그램 비저너리로 남고 싶어 했다. 저커버그만이 시스트롬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다. 독립이었다. 이게 저커버그가 인스타그램 창업자를 대하는 방식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야, 트위터한테 와. 그리고 우리 일도 좀 같이 해주면서 돈 줄게. 뭔가 수단으로 여기려고 하니까 다 쳐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경험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커버그가 포기한 게 무엇입니까? 인스타그램이요. 뭘 원하십니까? 들은 거예요. 독립을 원했던 거예요. 이 페이스북이랑 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나아가니까 인스타그램 전체가 굴러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스타그램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한테 이것저것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오늘 예배 왜 왔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네, 지금 이거 합격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병이 좀 나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요. 그런데 놓치는 게 무엇입니까? 그 기도 제목 다 좋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페이스북을 위한 수단으로 인스타그램을 접근했다면 인스타그램의 그 속에 있는 보물을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커버그가 그 위에 내가 창업자로 모든 걸 이룬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포기했던 게 뭐예요? 내 목표예요. 당신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 거. 이게 지는 게임인 것 같지만 모든 거에 다 굴러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지금 게임하고 있어요. 내 목표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그것만 채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임재가 사라진다. 오늘 성경이 지금 위험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취업을 위한 존재예요? 결혼을 위한 존재입니까? 건강을 위한 존재입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강탈당했다 느껴질 거라는 거. 오늘 이스라엘이 왜 어떻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일부러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야, 실로의 언약궤가 있었지. 그런데 실로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것을 일부러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0절부터 보십시오. 단에서 부할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21절 일부러 지명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어요? 사무엘에게 막 임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딱 패배한 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 가서 찾아온 게 뭐냐? 4장 3절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실로에 가서 두 가지가 눈앞에 보였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는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였고, 하나는 언약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러 간 것 같지만 사무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나 지금 블레셋이랑 이겨야 되는데 사무엘을 만나면 사무엘이요 하면 뭐라 그래? 또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러죠. 뭐하러 교회를 와? 목사님이 뭐하러 궁시렁 될까? 목사님 기도 제목만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 시험이라고. 그것만 잘 보게 해달라고.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를 대하기가 싫으니까 사무엘 대신 언약궤, 이게 핵심이에요. 사무엘 대신 언약궤, 이게 뭐라고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요. 하나님은 승리를 위한 수단. 여러분도 실로에 가서 똑같이 하나님스러운데 사무엘 대신 언약궤, 임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음성이 아니라 승리예요. 말씀이 아니라 해결이에요. 임재가 아니라 결과예요. 과정이 아니라 온전한 해결만 되면 돼요. 수단으로 삼으면 여러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목표, 그 교만함이 아직 살아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옆에서 붙여주시는 모든 상황들이 수단으로만 보이고 거기서부터 오는 본질,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강탈 속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셨는가? 이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였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첫째로 참여,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기회고, 또 한 가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보면 첫째로 참여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언약궤가 결국 빼앗겨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으로 갑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상을 섬겼어요. 그 위에는 인간이고 밑에는 인어공주예요. 쉽게 말하면 밑에는 이제 그 생선이 말이 이상해. 물고기 저 모양으로 된 거, 그런 뭐 신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딱 갖다 왔는데 언약궤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을 때 패배했잖아요. 언약궤가 약발이 다 했네?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끝났나 봐. 그리고 나서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갖다 놨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신상이 그 바닥에 꼬꾸라져 있어요. 그리고 팔목이 똑 부러져 있는 거야. 옆에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5장 3절 4절 보십시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게 아니죠.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셨죠.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없어도 돼. 내가 혼자 다 싸울 거야. 이거예요.
블레셋이랑 이스라엘이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야 블레셋을 쳐야 되는데 너희들의 창이 필요하다. 너희들의 칼이 필요하다. 야 우리 같이 좀 싸우러 가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니까 필요 없어. 오지 마. 안 해도 돼. 나 혼자 할게. 언약궤가 혼자 가더니 다곤을 그냥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이 싸움에 참여시키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도 나눠주시기를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삶을 대하는 관점을 다르게 바라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 고난 받는 중에 뭘 이렇게 가정에서 고생하게 하십니까? 이 직장에서 고생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살아오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때 인생의 해석 자체를 다르게 만드시는 시각의 변화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인생은 참여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의 이 과정 가운데 승리 주시려고 참여시키시는구나.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동행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얘기하죠. 돈도 없는데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겠어. 능력도 없는데 뭐 내가 지금 뭐 만나는 사람도 없고 뭐 재능도 없는데 이거 뭐 이렇게 살아봐야 뭐 하겠어. 다 무슨 중심이에요? 기능 중심이에요. 내가 뭘 이뤄서 이런 일을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겠지. 여기서 언제 이스라엘 보고 창 가져오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혼자 가버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동행이지. 그 가운데 너희들한테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를 위함, 기쁨과 승리를 나누어 주시기를 위함, 참여가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 시대의 말로 표현한 분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아이폰 만든 스티브 잡스가 맥을 만드는 팀이 있었어요. 매킨토시를 만드는 그 팀은 특별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잡스가 자서전에서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맥을 만들어가는 그 여정, 그 길, 그 자체가 너희들 엄청 영광이 될 거야. 들어보십시오. 여정 자체가 보상이다. The journey is the reward. 그는 맥팀이 고귀한 임무를 맡은 특별부대라고 강조하기를 좋아했다. 언젠가 모두 함께 보낸 시간을 돌아보며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잊어버리거나 웃어넘길 것이고 그때를 황홀했던 절정기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잡스 얘기해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여기 모인 50명이 하는 일이 우주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잡스가 자기 성격이 들었던 걸 알았던 것 같아. 저와 함께 일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만 그래도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살면서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신나는 일입니다. 수년 후 그때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대부분은 함께 일하는 게 그리 쉽지 않았던 일화들을 웃어넘기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신났던 일이라는데 동의하게 된다. 엄청 고생이죠. 제 성격 들어온 거 저도 잘 압니다. 근데요, 이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었다는 것, 여정 자체가 보상이었다는 것, 이 여행을 같이 했던 것 자체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실 때 우리가 기능적으로 접근할 때가 있어요. 저는 왜 이 직분을 안 주셨어요? 왜 저는 이 학력을 안 주셨어요? 저는 왜 이런 인생의 행복을 안 주셨어요? 인생을 기능으로 접근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여로 접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인생의 악함 속에서 어느 곳에서 외로움 가운데 줄을 붙드는, 외로움 가운데 줄을 고백하는 그 싸움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상대방을 존귀히 여기는 싸움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끝까지 내가 그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유튜브에 빠져 있고 모두가 피곤하고 모두가 아무렇게나 산다고 말할 때 조용히 내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친밀함의 싸움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냥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쉽게 자고 아무렇게나 놀고 그냥 뭐 결혼해도 뭐 낙태하고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사는 거지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혼자 사는 것 같이, 아무도 이렇게 안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는 그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참여로 보면
모든 게 영광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이 사역을 제가 한 6년간 했지 않습니까? 이때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능을 원하시지 않는다고 했죠. 교회에 필요한 게 많습니다. 교회에 누군가 좀 리더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누군가가요 이 교회에서 이 어려운 사람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 내년에 이제 또 이 교회 공간도 뭐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사역해야 될 일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 그런데 사람은 늘어가는데 뭐 헌금은 없는 것 같고 뭐 여러 사람이 바빠서 리더도 못하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로서 당연히 어떤 염려가 들겠죠. 내년 사역은 어떻게 하지? 다음 달은 뭐 어떤 이 사람으로 이 직분에 무슨 사람을 세우지? 그런데요, 그거 안 하면 이제 안 굴러갈 것 같아서 목사로서는 불안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굴러가요. 어떤 사람이 뭐 헌금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하지 마. 안 해도 돼. 다른 사람 헌금이 팍 늘어요. 어떤 사람 갑자기 팍 와요. 근데 교회가 더 좋아져. 어떤 사람 막 떠나요. 가라는 거예요.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참여하는 사람, 참여할 사람 가지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더 잘 돼. 그 사람 없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이 기억이 안 나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진짜야. 이거는 위협하는 게 아니고 괜찮아. 나 혼자 일하는 거야. 너희들한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런 얘기예요. 헌금하기 싫어요? 하지 마세요. 리더하기 싫어요? 하지 마세요. 교육이 싫어요? 오지 마세요. 제가 제일 뺏기고 싶지 않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설교 사역이에요. 난 이거 아무한테도 안 뺏길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설교시킬까 봐 질투날 정도예요. 여러분, 이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매주 내가 이 노필터를 왜 읽고 있겠냐고. 내가 IT 업계 종사자예요? 내가 이걸 왜 읽냐고. 내가 페이스북 종사자냐고. 근데 설교하기 위해서 이 한 주 내내 본문은 뭔가 고민, 언약궤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나, 이거 한 주간 생각하면서 졸리면 침대 잠깐 누워있다. 하나님 생각 좀 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내가 뭐 내가 하고 있나 싶어요. 그런데 내가 늘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참여시켜 주신 자리, 거기가 내 복이라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난 이거 안 뺏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그 영광과 그 참여의 그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인생의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아요. 참여로 보이지. 이 시대에 참여하는 그 신자들의 죄 중에, 도신들의 죄 중에 중요한 죄를 케빈 드영이라는 목사님이 지적하셨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떻게 내가 참여하게 되냐? 참여의 중심적인 기관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마지막 계시록에 뭐예요? 교회, 신자들의 모임이 남거든요. 그런데 왜 당신의 지금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지역교회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습니까? 케빈 드영 목사님 지난주에 소개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거기서 얘기 들어보십시오. 직업을 택하는 곳에 출석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에요. 애석하게도 이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고려하지 않는 성경에 관한 불순종의 한 부분이다. 새로운 직업을 택하기 전에 우리는 월급, 혜택, 학군, 출퇴근 시간, 그리고 문화 설비를 본다. 그러나 그 외에 모든 것 봐요.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더라도 그 지역에 좋은 교회가 없다면 계시된 하나님의 뜻, 즉 성화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 것인지를 상상하기는 힘들다. 단지 안전이나 당신 집의 재매각 가치나 학교 제도만을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으며 어떤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며 적당한 운전 시간으로 그곳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하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당신의 사고는 더 많이 변화될 것이고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당신에게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참여시키시는데? 교회 중심으로. 내가 만난 교회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과 교회에서 맡게 되는 사역,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은 내 인생과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이사 가요. 어디로? 분당으로요. 왜요? 거기 집값이 더 오를 거라 그래가지고요.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사 가요. 왜요? 제가 자녀 둘을 낳는데요. 도저히 좁아서 못 살겠어요. 어디로 가는데요? 김포로요. 어디로 가는데요? 송도로요. 송도 집값 좋다던데. 목사님 놀러 오세요. 아파트 엄청 커요. 여러분의 5년 뒤 얘기예요. 10년 안에 벌어질 얘기라고.
여러분 부동산 따라서 갈 거잖아요. 목사님 이사 가요. 왜요? 제 아들 저거 고등학교 보내야 되거든요. 거기 진짜 좋대요. 여기는 막 못 살겠어. 여러분의 인생이 부동산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부동산에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5년 안에 나올 얘기라니까요. 깨어서 기도하고 먼저 준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길을 구하지 않으면 여자친구가 결혼할 때 우리 저희 가서 살자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참여하게 하시는 거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언제 너희들의 전쟁 능력이 필요했니? 내가 널 부른 거지. 그 얘기예요.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어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러 가냐? 아니에요. 블레셋에게도 기회 주시려고 한 거예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에 넘어지고 난리가 나니까 이거 언약궤 다시 보내야 되겠다 그러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딱 한 가지 궁금증이 든 거야. 하나님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아니고 이거 우연 아니야? 다곤 신상에 바람 불어서 넘어졌겠지. 지금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테스트를 한 게 뭐냐? 암소 위에 이 언약궤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 암소가 조금 전에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젖달라고 울고 있는데 이 암소를 새끼한테 떨어뜨려 놓고 언약궤를 딱 매달 놓고 벳세메스라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 벳세메스를 향해서 딱 놓고 사람이 수레로 끌지 않고 사람 손을 딱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해보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우연일 거야. 봐봐, 암소가 자기 새끼가 젖달라고 울고 있는데 사람 손을 놓으면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자기 애 젖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이건 우연이야. 그런데 이걸 딱 놨는데 이 암소가 자기 새끼도 쳐다보지 않고 벳세메스 내가 논 곳으로 곧장 가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한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벳세메스로 가더라는 거예요. 6장 9절부터 보십시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사실 이걸 믿은 거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구나. 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16절의 결론입니다.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와, 집에 갔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우와, 하는 거 봐. 그리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향한 인도하심은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이 언약궤 하나님이 한 거 맞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다 보여주셨어요. 해결했더니 뭐래요?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인도하심은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해결은 초대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봐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해결의 순간은 최고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취업 안 돼서 왔죠? 건강에 갑자기 문제 생겨서 왔죠. 앞으로 지금 당면한 결혼과 취업과 이직의 문제들이 조금 커가지고 약간 부담이 될 것 같네. 그래서 오늘 예배 안 오면 똑 떨어질 것 같아서 왔죠. 갑자기 영업 실적이 떨어지죠. 그래서 왔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이 뭐예요? 와, 해결해 주셨네. 그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개가 기회인데 여러분, 그래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복일 수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해결되면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되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에 왜 갔다고요? 보여주러.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러. 그 문제를 왜 일으키셨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임재하실 것이라는 걸 확신해 주기 위해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취업하고서 멀어졌잖아요. 돌아가잖아요. 그냥 회개가 기회다. 뭘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탈의 복귀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질문은 이거예요. 언약궤는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못 참겠어, 가져가라 해놓고 버려버립니다. 6장 21절 보십시오.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오늘 본문의 질문입니다. 언약궤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갔을까요? 1번 이스라엘이 다시 찾으러 갔다. 2번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에 보내줬다. 3번 하나님이 제 발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셨다. 몇 번이에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은 사무엘상을 읽을 때 궁금증이 맨날 들어요. 뭘 이렇게 그 언약궤가 왔다 갔다 가는 게 4장, 5장, 6장, 7장 계속 나와요. 이걸 뭘 이렇게 길게 빙빙빙빙 돌아다니는 걸 뭘 이렇게 쓰고 계시나?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이 뭔지 아세요? 언약궤는 어떻게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갔는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찾으러 갔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그럴 수도 없었어요. 블레셋이 줬습니까? 사실 블레셋은 수단이었어요. 오늘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자기가 제 발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가셨다. 이스라엘아, 언제 니네들이 나를 찾았니? 내가 너를 찾았지. 하나님이 빼앗긴 것 같다고? 네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고? 너 스스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놓친 것 같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으실 것 같지? 너 스스로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만 할 것 같지? 착각하지 마. 너는 또다시 돌아갈 거고 너는 또다시 나를 버릴 건데 내가 너한테 다시 돌아갈 거야. 네가 나를 찾는다고? 네가 언제 나를 찾았니?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이 언약과의 상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너희들이 언제 나를 택했니? 오늘 찬양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결코 언약궤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언약궤가 스스로 자기 발로 이스라엘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도 그 마음도 없었지만 예수께서 직접 우리보다 앞서 십자가로 가심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실 수 있는 길,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 부활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아, 하나님, 오늘 본문이 나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본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너도 다곤 시상처럼 목 잘릴 줄 알아? 네 인생 망할 줄 알아? 네 인생 손또각 잘릴 줄 알아? 그 위협으로 받아들이면서 억지로 내가 죄는 좋은데 하나님 떠날까 봐 억지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니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도 전에 주께서 먼저 내게 찾아오셨군요.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위협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떠나신 그분이 내가 그분을 찾기도 전에 내게로 먼저 돌아오셨구나. 그분을 만날 때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인생의 나머지 삶도 이제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이거 이제 참여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능을 주시지 않았다고, 어떤 무언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자꾸 하나님을 오해했던 거, 하나님을 어느새 내가 수단 삼고 있었군요. 모든 걸 내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수단을 삼으니까 사람도 재미없고 하나님도 재미없고 내게 처한 형편도 재미없고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을지 알고 내 나름대로 여기선 얻을 게 없어, 저 사람은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이것만 주시면 되는 거야. 이 교만함이 내 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수단으로 삼지 않고 언약과 대신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매주 예배 참석할 때마다 어떤 주제별로 하나님의 음성을 골라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 하실지 모르는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삶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내 삶에 회개의 기회가 있고 내 삶에 열매의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먼저 우리에게로 돌아오신 그 사랑을 평생 기억하며 기능이 아니라 평생의 주와 동행하며 주님을 목적으로 삼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본어게인 찬양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